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며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그들의 실수와 잘못, 죄 등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기록된 곳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부터를 한번 보시면요,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부상도 심각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장이 없을 정도로 기준이 사라져 버려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14절 중반에 보면 이런 남유다의 상태를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행이 많고 죄가 많은 남유다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까지 함께 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며 남유다를 멸망시킨 유다의 원수들을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날이 남유다의 대적들의 처벌의 날이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회복은 다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성읍이 건축되고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며 감사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아주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구약 성경이 진행됨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의 구절을 붙들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실하심에 의거해서 살아내고 위기를 이기고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의 내용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약속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그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고 또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정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고, 이 예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복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모든 만물이 회복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포기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죄가 많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때려서라도 회복시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언약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유다 지파를 통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 백성을 망하게 하셨다가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언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며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계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 같은 고통과 번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그 죄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야 될 것들이 너무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이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공고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훈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